3, 4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병 환자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1년 전부터 부모님께서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격리가 되지 않으니까 같이 이제 마을에 들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막 너를 죽이니까 막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고 막 뭐 달라 하면 있는 거 다 주고 막 도망만 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참 60년 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정말 그 나병 환자를 한 사람 만난 그리고 막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때를 지어서 다녀야 된다고 친구들하고 그래야 누가 표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정말 나병 환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 싶으니까 그때 너무너무 놀란 그 가슴에 지금도 제가 이걸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하니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 도망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록도처럼 이렇게 시설도 있고 격리되어서 전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같이 마주할 수 없는 그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겁을 주고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나병 환자가 잡아먹는다 그러고 껌 씹다가 먹으면 간에 붙어갖고 억수로 아프다가 죽는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60대 이상만 60대 이하는 그런 모를 것 같고 그런 이제 나병 환자가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참 오래전에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한테 제가 꽂혀가지고 참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잘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정말 자기 민족 그 삼촌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이제 자기들 시녀들과 다 함께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물도 안 먹는 3일 금식을 시키고 자기도 하고 3일을 금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이 살지만 왕이 내가 안 부른데 왔다 싶어서 금호를 내밀자면 그대로 바로 잡혀가서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후라 할지라도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그냥 갑니다. 저기 삼촌한테 내가 지금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30일이나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없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 왕후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나를 포기할 때 이 에스더가 내가 왕이 내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죽이기는커녕 5장 3절 또 5장 6절 7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3번씩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결과 민족의 대적인 하만을 죽이게 되고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그 먼저 이제 보면 이제 1절에 말한 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는데 이 서아가 과연 양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한 서아는 한 에바의 3분의 1인데요. 리터법으로 계산하면 7.33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노동자 4명의 일일
임금이에요. 요즘 우리 노동자가 하루에 한 돈 1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저 뒤에 앞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어요. 그럼 80세겔이면 곱하기 4, 80 하면은 우리 지금 일당 10만 원 치면은 3,200만 원이 나귀 머리 하나에. 소머리나 돼지 머리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귀 머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이 수산궁, 이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굶주렸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아들을 잡아먹는 현상까지 갔습니다. 그 두 여인이 오늘은 네 아들 내놔라. 오늘 우리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내 거마 잡아먹자 해놓고 그래 그 이튿날 자기 아들을 안 내놓으니까 이 두 여인이 싸워가지고 왕 앞에 가서 정말 그럴 정도로 아마 인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어째 아들을 잡아먹겠습니까만은 그럴 정도로 이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일만 굶으면 남의 담을 안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제가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굶주리고는 못 사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해결을 하다 그랬습니다. 노동자 내몽의 부장님이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돈이 필요 없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 4절에 보면 나병 환자 4명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처지를 여러분 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성 밖으로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먹을 것을 해다가 성문 밖에 내다 놓으면 자기들 가서 그걸 이제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춥고 배고프고 가족들과 떠나 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림이 그리시죠? 배는 고픈데 성 안에 가도 굶어 죽겠고 이제 그 성안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 4명이 또 그대로 있어도 뭐 얻어먹지 못하니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면 적군에 가서 이제 항복을 하면 혹시나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굶지는 않고 살 것 같고 아니면 너는 필요 없다고 죽여버리면 어차피 죽을 것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문동인의 사람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적진으로 갑니다. 4사람은 상황 판단을 잘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닥칠 때 잘못 판단으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면 실수가 없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뿐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자기들만 얻어먹으면 살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상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안의 그 엄청난 비극, 그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전해 듣고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어려움이 엘리사 때문에 왔다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죽이러 온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이제 지금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첫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었고요.
둘째로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범사에 다 때가 있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무슨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쭉 모든 때가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 많이 받죠? 그러는데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서 별장 같은 집을 살려고 50채를 봤다 그랬어요. 50채를 보고 나니까 모든 입지 조건이 다 한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좋고 이건 어떻게 좋고 이게 쫙 한눈에 딱 50채를 보고 나니까 이제 집에 그 모든 입지 조건이 눈에 들어오더라 하면서 그래 그 집을 결국 한 100채 정도 보고 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살라 해도 그만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정말 별장 같은 집, 좋은 집을 사서 꿈같이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적진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터벅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의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보면 7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걸음 소리를 적진에는 어떻게 들렸나면 이렇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그 나병 환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금은 보아 다 하고 옷도 다 챙기고 만족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배가 고프다고 먹으면 얼마나 졸립겠습니까? 그죠? 아이 한숨 자자 하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지금 굶어 죽고 가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딱 이 기쁜 소식을 9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떠납니다. 정말 적진을 향해서 항복하러 갈 때의 그 걸음과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180도 다르겠죠. 얼마나 개선장군처럼 얼마나 힘있게 막 달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가서 정말 거기에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장관 이제 나옵니다.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지금 시대는 아마 국무부 장관쯤 될랑강 그 정도로 아주 높은 분이겠죠. 왕이 의지한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왕이 반드시 나갔는데 말을 타면 말을 모는 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뒤에 왕이 의지할 수 있는 장관이 타는데 말이 막 빨리 달리면 잘못하면 왕이 뒤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딱 옆에서 이래 해가지고 왕이 혹시 뒤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신임하는 장관이 한 사람 탄다 해요.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아까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왕을 의지한 자가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홍해를 밤새도록 말리시는 하나님 그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 믿지 말고요. 정말 체험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많이 보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과 체험적인 믿는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장관은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이루는 것도 못 믿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16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그 장관이 이제 있는데 이 이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구합니다. 저 진영에 아무도 없고 정말 모두 다 그들 놔두고 도망갔다 이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구하니까 아닐 거다. 저들이 지금 어떤 뭐 전술을 쓸 것이다. 다 도망가 없는 척하고 있다. 우리가 막 그거 다 가지러 나가면 확 덮쳐갖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왕이 지금 딱 말이 5마리 있는데 보내가지고 한번 정탐을 한번 하라 하십시오 하니까 그래 보내서 정탐해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다 백성들한테 다 가서 그걸 다 먹을 것이란 거랑 다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백성들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이 저기에 막 널브러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달려가겠습니까? 성문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냥 그 장관이 거기서 밟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그 1, 2절 말씀이 그대로 16절, 17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배고픔과 절망감을 경험한 나병 환자들은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을 또 이렇게 전도 주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해 오셨겠지만 우리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영수증 이 목사님 제가 작년에 설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돈을 200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알고 주시는 분만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서십시오 해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 제가 그 PPT에 이렇게 올리려 하니까
조금 그래 안 하면 좋겠다 하셔서 그럼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그냥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했는데 8분에게 그걸 혜택을 주었습니다. 액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몇만 원에서 50몇만 원까지 제가 그 액수도 다 적어 놓았는데 어떤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MRI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MRI 찍을 돈이 없어서 그냥 울고 가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우시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MRI 돈 얼마나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하면 될 줄 알고 왔다는데 그 제가 30만 원을 들여서 MRI를 찍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당뇨로 다리를 잘랐습니다. 한쪽 다리를. 그런데 또 앉아서 와서 보니까 한쪽 다리를 마저 자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없어서 다리 잘라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집에 간다니까 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분한테 또 2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 수급자가 아닌데 왜 자식들이 5명인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 혼자 사는데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수급자가 안 되는데 사실상 자기는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이 또 너무너무 많이 아파 입원을 했는데 한번 저한테 상담을 좀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전도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 자식들 때문에 나는 수급자도 안 되고 이런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분도 20만 원 도와주고 또 하여튼 20만 원씩 도와준 분이 4분, 그 다음에 퇴원비를 그대로 해준 분이 4분, 아니 3분, 그 다음에 아까 그 MRI 찍게 해준 분 1분, 이렇게 해가지고 180 몇만 원, 제가 거기에다 다 이 액수 적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참 8분이 그 정말 이렇게 이름도 빚도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니까 예수 잘 믿자고. 거기는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간증했던 그분은 자매와 남편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예, 그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 영수증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도 제가 그 딱 봐야 되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분의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부자였어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저 정도면 이런 싶은 아쉬운 마음이 참 제가 여러 번 가졌었는데 이런 나이에 소천을 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너무 쓸쓸했어요. 너무 상상외로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18년째 이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 나가기 전에는 정말 참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 교제도 잘하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 사역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 한우구역 단합대회를 한번 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그래서 한번 단합대회를 해서 같이 시간을 한두 시간 같이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그 교회에 너무 소홀했고 또 이제 관계도 잘 못 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정말 걸을 수가 이렇게 안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우산을 지팡이 삼고 이제 갔다가 집에 오면 이제 안방은 그냥 좌식이고 다락방이 이제 침대방이라서 침대방에 올라갈 때 4발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옆에 난간도 있어서 난간을 잡으면 일어설 줄 알았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여보 와서 내 좀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줘가지고 그 침대에 눕는데 내 생각에 10분 15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점심부터 딱 물은 한 모금도 안 먹는 거예요. 소변하러 가기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근데 서고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출근하면 5시 넘어야 퇴근하는데 앉을 수 없어. 그 시간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서 있습니다. 점심도 먹으러 가가지고 식판에 받아와가지고 그 옆에 병실에 들어가서 창가에 올려놓고 서서 먹고 이럴 정도로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때때로 힘드는지 그래도 참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나병 환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더 많이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면 아깝습니다. 참 작년에 두 분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것이면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물질 안 없이는 절대 구원 못합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야지만 영혼이 구원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